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목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신자들이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든 게 전도하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다니는 가게 여주인도 벌써 권사님이시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쌀가게를 가도 예수 믿는 집만 찾아다녀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거래를 안 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주변에 진짜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파인내 전도 운동한다고 전도 대상자 적어내라고 하면 이 난감하기가 그지없어요. 목사인 저도 사실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라고 그랬는데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려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일단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없고 이 친구 중에서도 제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느닷없이 교회 오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공을 참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너 교회 와야 된다. 근데 제가 하는 친구가 하나가 태국에서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기흥에 산대요. 근데 마침 제가 만나가지고 살살 꼬드겼어요. 너 우리 교회 한번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냐? 너 교회 와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라 만날 때마다 교회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고 부담을 크게 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나를 만날 때마다 부담을 더 크게 가져야 된다고 더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올지 안 올지 제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일단 제가 밑밥은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 갈게요, 안 갈게요? 갔죠.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게 또 공을 많이 들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제 교회를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부인이 저한테 오더니 아유,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목사님 따님 결혼식 때 하누리교회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서 내 딸 결혼식에 왔든지 뭐 때문에 왔든지 우리 교회 문턱을 넘었으니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공을 좀 들이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교회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저 앞에 서 있는 동안에 전도 작정을 한 분들 명단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전도를 못하시고 작정을 못하신 분들은 그걸 받는 순간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됐겠고 또 성적표를 받는 기분이 드셨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전도하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받은 로마까지 가서 계속 복음은 서진의 서진을 거듭을 해서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됐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독립 또 전쟁통에 국가 재건을 위해서 이 기독교 선배들이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가운데서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했던 뜨거운 경험들이 아직도 가슴속에 많이 남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커리큘럼을 보면 전도학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없었습니다. 3학년이 돼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복학을 하니까 그때 전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처음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때 히브리어 헬라어가 강좌가 개설이 돼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학 책이 누가 쓴 책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로버트 A. 슐러 목사님. A. 슐러 목사님은 아버지고 H. 슐러 목사님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도 제가 크리스탈 교회를 가봤고,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도 크리스탈 교회를 가봤는데, 목사님 설교들은 다 짧고 아주 훌륭했는데 영적인 파워풀한 면은 아버지 목사님을 아들 목사님이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쓴 전도학,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도학 책을 써내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슐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조용기 목사님, 그 조용기 목사님의 부흥과 성장이론과 전도이론이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우리 교회가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일날 쪽지를 나눠드리고 전도 대상자 써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무조건 하니까 참 난감해하는 분들이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쳐다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쓰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나 썼다고 나를 알아봐달라고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전도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전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고, 또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이 시작되기 전 4장 마지막 절인 44절 말씀, 그 4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대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급조해서 각 지역에 만든 예배 처소가 회당이라고 하고, 그걸 영어로는 시나고규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 2군데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곳이 회당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전도하셨다는 말은 그곳이 바로 정말 말씀이 필요하고 정말 구원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전도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42절과 43절 말씀에 보면 4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그 무리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제자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내가 다른 동네들 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니 내가 너희들이 붙잡지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리들이 붙잡고 무리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동네를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에게 전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어떤 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설명이 나오죠.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 그 배에 오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떼어두어라, 좀 띄어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먼저 시몬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고 배를 육지에서 띄우게 하셨고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인 제자에게 하신 세 가지 당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당부가 뭐냐면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육지에서 배를 띄우게 하셨느냐? 띄운다라고 하는 말은 아페나고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페나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되돌아오다, 인도하여 올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성도들에게 세속적인 삶,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을 떠나서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시느냐면 야, 너 배에서 배를 육지에서 좀 띄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단어를 너 지금까지 살던 삶 되돌려.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 예수님 믿고 나를 믿는 참 제자가 돼.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지. 이 말씀을 은유적으로 하신 거예요. 배에서 조금 띄어라. 그러면서 그 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 세속적인 삶에서 이제 떠나.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9시 반만 되면 도곡동 948번지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강남역을 배회하면서 괜히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 되겠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면서도 배를 육지에서 띄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세상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그 단어를 선택해서 배에서 육지에서 배에서 띄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죠. 우리 말에는 이 육지에서 배를 띄워두어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분리시키고 좀 거리를 두는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세상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춤추고 술 마시고 사람 속이고 비난하고 짓밟고 올라서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제일 나쁜 일, 사람 이야기하는 거, 사람 없는 데서 사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사랑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낮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가나 자비랑 선교회 거기서 이 사무실 개소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배제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제학교. 이 배제학교는 그 응원가도 참 특이합니다. 이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배제학교 응원가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여기 배제학교 나오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배제를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배제학교 응원가는 이렇게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배제학교 나오신 분 계시죠 여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 배제학교를 아펜젤라가 세우면서 교훈을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이걸 한자 수고로 만들었어요. 뭐라면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사람을 섬겨라. 이게 교훈이에요.
학교 교훈이에요. 그게 뭐냐? 욕위대자. 너희들이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섬겨야 된다. 어떻게? 당연히 인간을 위해서 당위인역,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해야 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훈이에요. 저는 그 교훈을 볼 때마다 말이죠, 내가 나온 학교는 아니지만 야,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나병, 한센시 병이죠. 그것에 대해서 삼가하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서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서 행해라. 그런 다음에 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내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한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 모세 누이에게 한 일이 뭐였느냐? 여러분, 미리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 때문에 미리암이 얻은 게 뭐냐면 문둥병이었습니다. 한센시 병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한 걸 미리암이 화가 나서 뒤에서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잘했다고 하시는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모세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약간 이 선택, 결정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으신데 확고하게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제 눈치 보고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보시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라고 할까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면 그 일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럴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영도자이고 지도자인 네가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비난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비난한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나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이 공동체가 똘똘 뭉쳐도 지금 힘이 모자른 판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암에게 모세가 비록 잘못했지만 나병을 주어서 누구를 비난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해악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비난과 불평이 얼마나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너희들 공동체는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난을 강한 경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질책과 경책으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위해서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시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참 좋은 친구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참 착한 친구입니다. 근데 눈도 동그랗게 생기고 코도 동그랗게 생기고 입도 이쁘게 생겼어요. 남자가. 그런데 이제 60이 다 돼가는 남자가 이쁘면 지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 전도하려고, 이야, 너는 내일 모레 회갑인데, 전 내일 모레 글피 회갑인데, 내일 모레 회갑인데 참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너는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생겼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만 만나면 기분이 좋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칭찬을 받으니까 이 윤 목사가 나를 욕하는 것 같이 들린대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하니까. 근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하니까 약간 저도 속이 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절제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 칭찬해서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밉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토요일날, 금요일날 되면 말이죠. 제 신문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막 섹션별로 들어오는데, 한 곳을 다 보니까 그 신디 크로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출신의 그 모델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 그 모델이 전신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근데 나이가 51더라고요. 51. 그런데 딸도 벌써 모델이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51인데 나는 젊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찡하게 울리더라고요.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보면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 가운데 그냥 50대, 60대 돼가지고 주름이 있어야 되는데 주름 안 생기게 하려고 여기다도 넣고 그래갖고 막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넣어놓은 그런 영화 배우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볼 때마다 기분이 어때요? 아이고, 얼굴이 저렇게 주름은 없지만 흉측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50대면 50대에 걸맞는 멋있는 여자가 되겠다. 60대가 되면 60대에 걸맞는 멋있는 여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분들 가운데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50대인데 20대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50대인데 여기다 뭐 넣는다고 빵빵해진다고 해서 20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 생기면 주름 생기는 대로 두고 그 나이에 대표할 수 있는 멋쟁이가 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늘 돈 있으면 제 사무실에 앞으로 그냥 가져오시면 제가 잘 어려운 분들 도우면서 쓰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뭘 드리느냐면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어울려서 섞여서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경건한 척하면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르치시더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도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것이 뭐냐? 그건 구원의 도, 생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을 가르친 거예요. 인생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생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알게 하시고 행복의 근원을 알게 하시고 기쁨의 샘이 어디 있는지를 일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멘.
여러분, 바다에 가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 이 깊은 데는 고기가 많지 않습니다. 낮은 데에 고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말은 낚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 원리이지만,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내 삶을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푹 담그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도 생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미적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한번 하기로 했다면 결정적으로 내가 온 마음을 들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드리라는 얘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인생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인생을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진지하게 사셔야 됩니다. 의미 있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참 잘했다고 환영받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고, 후배 교인들에게는 야, 우리 교회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계셨다고 사람들의 입에 늘 오르내리는 그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우리 한우리교회의 전설이 되셔야 됩니다. 전설. 이런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도를 위한 우리 기도회 시간이 우리 김민기 목사 주관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하면 전도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제일 많이 하고 지금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업인이 누구냐면 혼다 기업을 만든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혼다 기업의 창업주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독특한 인간관과 인맥 활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인물이 이 혼다 소이치로입니다. 그에 관한 책이 서점에 거의 50가지 정도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일본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존경하고 흥미있게 연구하는지 이 사람에 관련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혼다 소이치로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 부자이고 기업가이지만 그는 별장을 두기보다는 친구를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그 친구를 기쁘게 하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이 혼다 소이치로였습니다. 평생 인간관계를 테크닉으로 맺지 않고 깊은 신뢰와 이해타산을 떠난 우정으로 맺었던 사람이 혼다 소이치로입니다. 그래서 이 혼다는 사람을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만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이 혼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람을, 인간을 이용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사귀거나 가까이 하거나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친한 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천박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러분, 전도자가 되십시오.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는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국 신자들도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한국교회의 성장의 더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북경신학교회 강의 가서도 제가 또 느끼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교회가 한국교회를 가장 열심히 바라보고 있고 본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교회는 급성장을 했는데 그 급성장 이후에 지금 정체기를 맞았어요. 그 정체기를 타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중국교회 신자들은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그분들의 질문의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관계전도가 아니면 문이 열리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혼다의 인간관계도 우리가 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법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전도자이신 예수님의 전도를 따라 여러분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한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미팅을 하면서도 회의를 하면서 이 강대상이 굉장히 낡았어요. 밑에도 많이 까지고 그리고 이 강대상이 오래가 돼서 이제 많이 이제 낡고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 강대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 강대상도 우리 본당에 있는 강대상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본당에 있는 강대상과 이 파인네 전도 운동의 이 표지는 조각들이 모여서 된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각 20개가 모여서 이 파인넷 바탕이 됐습니다. 여러분 본당 강대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당 강대상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강대상이고 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여러 개의 조각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좀 터질 때도 있어서 수리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강대상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모양의 조각들이 모여서 강대상도 되고 이 파인넷 운동의 바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모양의 조각들이 모여서 한우리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양이 다른 조각들이 모여서 강대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파인넷 바탕이 되듯이 여러분 모양이 다 다르지만 다 필요한 분들이고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나하고 다르다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분 나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을 나쁘게 본다면 그 나쁘게 보는 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기에 그 모양이 다른 조각들이 모여서 강대상이 된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뭐냐? 제가 그런 일이라고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관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24, 25 여전도회, 여전도회고 남전도회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 워크숍을 하면서 준비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수요 전도회, 목요 전도회, 전도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도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주일날 우리가 전도 결단을 하면서 전도대 시상을 하고 막 박수를 쳐주고 금일복도 제공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주간에 목회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 전도회고 여 전도회인데 남 전도회는 전도 안 하고 여 전도회도 1년 내내 전도 한 번 안 하고 화요 전도대와 수요 전도대만 제가 말이 자꾸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엉키는데 죄송합니다. 왜 화요 전도대하고 왜 수요 전도대만 전도하느냐고요. 왜 남전도회는 남전도회라고 이름 걸어놓고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라고 이름 걸어놓고 전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야지. 전도회라고 하는 이름 바꿔야지. 매달 원래만 하니까 남 13 원래회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죠. 여 24 여전도회는 전도하시죠? 전도하신대요. 준실고사에 전도한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으니까 24 여 원래회 원래회만 하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회잖아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화요전도대하고 수요전도대만 전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전도대만 전도하고 나머지 전도 안 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왜 소속되어 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실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질문에 대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야 기도회를 할 텐데 김 목사가 지금 초조해서 목사님 왜 안 끝내시나 막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지금 막 계속 눈에다 힘을 주고 저를 쳐다보는데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남전도회가 왜 여전도회가 필요하냐. 여선교회, 남선교회라고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침례교회 같은 데나 장로교회는. 우리 교단은 전도회입니다. 그러면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는 선교하지 않는데 이름만 선교회라고 허울 좋게 조직을 해놓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도회와 선교회를 없애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 허울뿐인 이런 전도회와 전도 안 하는 전도회 뭐하러 남겨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직 반밖에 안 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하다가 오늘 열이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딴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의 전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참 전도해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전도의 마음을 두시고 이게 파이넷 전도 운동이 1년에 2번 하는데 아이고 맨날 해봤자 뭐 소용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한 영혼이라도 살아난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매년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거지?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합시다. 왜? 전도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분들은 그래. 전도해도 뭐 그냥 그 모양인데 전도해도 한 사람도 못 전도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그래도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우리를 넘보고 괜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나는 해야 되겠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 하누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